오늘 저는 호산나 따라해볼까요? 호산나. 이런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권면, 그리고 때로는 채찍으로도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정치인들이 살고 있고 경제인이 살고 있고 그리고 종교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맨 마지막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올 것인가, 올라오지 아니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을 준비하느라고 엄청 떠들썩벅썩하지 않습니까? 빅2 두 최고의 리더들이 우리 동네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오늘 일정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더 많은 군중들이 모이겠죠. 오지 않는다고 하면 군중들이 더 모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아주 폭발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까? 올라오지 아니하실까? 궁금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이 하늘을 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 정치인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거든요. 과부나 고아 또 이렇게 삼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고아, 홀로 사는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었으니까 그 민초들이 막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선택은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선택이고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쪽이고, 그리고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어가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요한복음 11장 57절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든지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붙잡아서 신문을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해서 죽이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할 만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으니까 그때 당시의 왕은 백성들의 마음에 없었지요. 수많은 사람이 그분의 오심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나뭇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바로
종로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로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개선하는 영웅들이 입장을 할 때, 궁에 입거를 할 때에 궁중의 백성들이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 평안한 나라, 존귀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인의 마음은 이보다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수많은 사랑의 존경과 기대를 받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오랜 소망을 이루어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만들어주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해줄 영웅을 맞이하듯 나를 구한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극대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이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현대의 정치인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웅의 뒤를 따르는 유명한 군사가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다. 마태, 세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어부들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죄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개선장군이 타는 당당한 건장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제일 큰 리더는 백마를 타지요. 아니면은 용장은 흑마를 탑니다. 그리고 왕비들은 황마를 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장한 준마가 아닌, 백마가 아닌, 황마도 아닌, 흑마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본인도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죠. 그리고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러한 아버지, 왕, 존귀한 남편 같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이 땅에 자신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라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붙잡고 내가 왕이지
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한 달 한 달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세금 포탈을 하겠어요? 무슨 사기를 치겠어요? 무슨 개발 호재로 돈을 챙길 수 있겠어요? 시골 사람들은 죄를 지을 이유도 없어요. 여보 고기 잡아서 한 끼 먹고 살고 오는 손님들 맞이하는 분들이 무슨 사람을 죽이겠어요? 우리가 사람 죽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사람 죽이고요, 경제인들이, 큰 경제인들이 사람 죽이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냥 겸손히 튀지 않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미션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분은 침착하게 말없이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군려를 만드노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하시매.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7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57장 7절을 크게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아주 거룩한 예배 초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종교인들이. 누가요? 정치인들이 협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생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에서는 레위기 성경을 여러분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소, 양, 염소, 비둘기, 에바 10분의 1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제사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끌고 오는 양을 끌고 오면 양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발톱도 갈라지고 멀리 걸어오니까 털이 이렇게 지저분한 먼지 있기도 하고, 양도 피곤하니까, 소도 피곤하니까 눈곱을 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제물로 부적합하다고, 그리고 밖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성전뜰 밖에 매대 있는 바꿔놓고, 이렇게 소도 바꾸고 양도 바꿔서 돈을 얹어주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말이죠, 돈벌이를 한 거예요. 돈벌이를. 성전에서 경제적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로 드리고 기뻐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몇 배를 폭리로 장사하는 것으로 성전을 이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도질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매매하는 자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성전 척결 사건은 오늘 예비하는 우리에게 큰 돈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호하며 이스라엘 다시 한번 다윗 왕 시대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소리치는 유대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호산나를 외치는 이면에는 위대한 다윗 왕조를 다시 이룩하여 우리로 편하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배하는 우리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외치셨던 3년간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 속사람이 청결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 가서 나이가 성년이 되면 회개하라는 말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네,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크면 이런 말 안 하고 못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과연 죄송하지만 누가 김동기 목사 앞에 와가지고 김 목사님 회개하시오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겠죠. 그러기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척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고 그거는 내가 복음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비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려 살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도 성전 척결 사건과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악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배고픈 분 계십니까? 교회에 말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교회 악이라고 수없이 제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은 최악의 상태였지만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라와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만나 이후에 메추라기를 쭉 가서 얹혀서 푸득푸득 걸리게 해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런저런 일들과 어려운 일들은 있었지만 배고프셨습니까? 특별히 20대, 30대 여러분 배고픕니까? 부모들로 하여금 엄청난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40대, 50대도 엄청난 혜택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봤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삶의 환경이 어렸을 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여유가 생기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들은 결국은 나라가 망했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만 그들의 눈에 들어왔고 생활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쪽이나 갈라지게 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망하면서 나라가 존재가 없는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움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외치는 호산나는 누구를 위한 호산나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나를 위한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호산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환경이 광야같이 또 삭막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의 그 시선을 옆으로 곁눈질을 하게 해요. 아니, 목사도 수없이 곁눈질을 하게 하는데 이놈의 이 뱀은 눈꺼풀이 없듯이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가 떨어지죠. 수없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그 외쳤던 것은 자기의 나라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호산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한 호산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녹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호산나의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며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광음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